우리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얻었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얻은 거니까 내 거죠. 내 소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사셨다. 이게 깨닫게 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요즘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까. 카드 있죠, 카드.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낳은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이 생명이 우리의 손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우리에게 갖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근원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생겨났지?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계획되어졌구나. 하나님은 누구셨지? 스스로 계신 분이었구나. 이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됐지? 말씀으로 시작됐구나. 근원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도 어디에서 시작된 걸 알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가 얻은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 파이프라인. 하나님이 물을 쏟아 올리셔서 이제 공급해 가실 때 내가 파이프라인으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존재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어떤 이제 집사님이 오는 길에 같이 가야 되는데 저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쓰는 거잖아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이제 회사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시간이 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때 그렇지만 그 시간은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드리겠다라는 거죠. 내 게 아니다라는. 늘 이 소유 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어떤 작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큰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이렇게 나눌 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 한 벌을 나눠줄 수 있는, 그죠?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걸까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저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봐도 누가 제일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할까요? 목사가 많이 하죠. 목사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여러분은 뭐 중간에 쉬기도 하잖아요. 목사는 쉴 수가 없어요. 아파도 해야 돼요. 제가 코로나 때도 진짜 아파서도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막 녹음해서 했거든요. 주일날 다가오는데 진짜 비몽사몽이에요. 집중력이 완전 떨어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엄마는 그 다음날 자식들을 위해서 밥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무조건 말씀 준비해야 돼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목사의 역할과 책임은 크거든요. 근데 교회는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애착을 많이 해.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막 그 다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 삼아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이렇게 흐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도 만든 거예요. 이제 포도원 울타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집 짜는 틀, 이제 포도즙을 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망대를 지어서 다 지켜야 되니까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갔어요. 자, 농부들은 이 농장 안에 포도원 농장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청지기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도 농사를 잘 해서 포도 수확을 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소득을 누리면 돼요. 주인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지었으면 세를 얼마의 소득을 주라고 하잖아요. 2절에 보면 얼마의 소득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이제 이 소유를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이 포도원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밭을 준 주인이 있잖아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싹의 일부를 이제 해년마다 농사를 지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2절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소출을 받으려고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그 종을 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내가 땀 흘렸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주인 어디 갔어? 주인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건 거예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많이 이렇게 거기에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의식도 강하고요. 소유의식도 강해요. 그래서 내 것을 누가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낸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감나라 콩나라 하듯이 막 참견하려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보상을 달라고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때리고 그냥 보내버렸다라.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보낸 주인을 능욕하는 일이거든요. 능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견이야? 내 건데 왜? 내가 농사 지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도 보니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계속 주인이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때리고 죽이는 일이 반복해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야. 주인이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 농부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달라간 대로 주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다.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죄책감마저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덮는 것으로 되게 합리적으로 합리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으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드느니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이게 비유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어요?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땅,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열매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3장도 5장도 가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포도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포도원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땅도 없는 민족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래서 소득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려 살도록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경계선 울타리를 두르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 않고 이제 막 바알신을 섬긴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죠. 의의 열매.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그 세를 받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신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맺혀진 열매는 누구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맺혀져야 될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심히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면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어떻게 막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막 그 시대 뜰에 갇혀놓고, 그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였다, 톱니로 막 죽였다,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스가랴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다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은 반복되고 이 일은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자기의 것, 너희의 것 삼아 사는 그 악행을,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데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안 들러. 그래서 그런 메시지, 그렇게 살면 너희는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 평화의 메시지, 축복받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방송할 때 책망하는 방송 잘 안 듣잖아요. 막 나를 깨트리고 하면 싫어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오늘 또 흥분했다 막.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거부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것을 건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인생 잘못됐다고 건들잖아요. 그거 내놓으라고. 너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 내가 이방인의 구원하게 너를 택한 것으로 너를 샀으니까. 이제 너는 주를 위해서 살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안 되잖아요. 왜? 내 거니까 내 인생은 안 가잖아요. 안 쓰잖아요. 내 거니까. 내 자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 아끼잖아요. 그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어. 왜? 내 거니까. 나도 내 거,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 그래서 항상 그 앞에가 내 것이 들어가는 거야. 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뭐예요? 난 죽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왜 주님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날 그 순간은 나는 누구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통째로 전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사신 바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어떤 사람인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내셔요. 어떻게 하든지 듣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혹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하잖아요. 내 것처럼 살거든요. 돌이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거듭되는 촉구가 있을 때 멈춰야 되죠. 계속적으로 촉구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능욕하고 거절하고, 그죠? 그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진멸한다. 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저주하시잖아요. 열매를 걷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은요, 내 소유 의식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것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복음의 열매가. 근데 그냥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안 맺혀져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말라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복음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맺혀져 있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진멸하신다. 그게 여러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오늘 이제 맥락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지금 유대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진멸할까요?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멸될 거야. 근데 여러분 9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했고 성전을 짓게 했고 약속의 말씀도 주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 삼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이 이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버린 거냐?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열려져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였는데 라고 시기나는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거든. 지금도 이스라엘을 계속 돌이키기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적인 어려움 있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보면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자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죽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종교지도자한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돌이키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 근데 너희 다 죽였잖아. 때리고 거절했잖아.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인 나를 보냈어 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죽이기로 모함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이렇게 포도 농부 비유를 하고 있는데 포도 농부와 똑같은 짓을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것 삼아가지고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 하나님 뜻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무너져요. 자, 10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버린 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나까지 버린 거잖아. 근데 버린 이 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중요한 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머릿돌은 여러분 중요한 돌이잖아요.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근데 너희가 버려진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삼아서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해요? 제로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의 성을 쌓아서 그죠?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다 멸절시키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뭐예요? 너희가 버린 내가 거기에서 머릿돌이 되어서 내 이에서 집을 짓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의된 사고 방식, 어떤 철학 사고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몸에 초대되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 세워지니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사람으로 뜻으로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만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까지 있는 지어진 세계, 그죠?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지어지도록 만들도록 유혹하는 세계 있죠. 항상 세상은 어떤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보거나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보면 그 선수들에게 일화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를 믿어봐.
너를 믿으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는 충분히 그런 재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네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를 믿어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그죠? 내가 생각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된가요? 중요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내가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냐라는 거죠. 세상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기조들을 다 세워서 그 골격 위에서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하고 튼튼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얻은 것이다. 우리 것이다. 라는 그 소유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냐면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워진 그 머릿돌 안에서 세워진 인생. 그래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지어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얻어진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이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은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내게 얻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소유,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돼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헌금 많이 내 그런 이야기, 그 정도의 아주 저는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서 정말 드리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를 그런 관점으로 봐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진 그 공동체에 의해서 돼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내가 구원받는 거, 내게 얻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아멘. 그런 삶으로 나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주의 것으로 되었다. 6장에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귀한 울림이 되기를 원하고 떨림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다시 지어진 인생입니다. 그의 머릿돌을 주님이 나의 삼으셔서 내 인생의 머릿돌을 삼으셔서 나는 그의 지어진 인생이오니 주님, 저는 결코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기조와 철학 안에서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봐, 그리고 만들어놓은 세상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놓고 그것 앞에 믿어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고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 인생,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 삶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